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 왕의 신하의 청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주님이셔야 된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많은 청구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즉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처음에는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없었지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자신의 청구에 응답을 받은 사람, 왕의 신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왕의 신하의 처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만저만 병이 든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고쳐 주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하셔야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정신, 오직 좋은 신앙이지만 잘못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치료해야 치료가 된다는 그러한 편협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좋았는데 예수님이 꼭 내려가셔서 직접 치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조금 미흡하죠. 이게 잘못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가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된다.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잘못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해결받는다는 신앙, 내가 직접 계시받아야 된다는 신앙, 이게 받으면 좋은 거지만 못 받으면 잘못되는 신앙이죠. 잘못되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져야 분명한 계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제가 들어봤어요. 아침에 눈곱도 안 띄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뭐가 잘못됐나?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 근데 얼굴 몰골이 좀 그렇다고. 뭐 처리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게 오늘은 세수하고 나가라는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코미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됐죠. 아주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불신앙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근본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신앙을 만들고 샤머니즘으로 빠지고 오히려 미신신앙으로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취를 위한 등이 되고 인생의 모든 일에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되어서 성취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험들을 하고 분명한 답을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분명한 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깊은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미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취하게 되거나 행하게 되거나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취의 등이 되고 인생의 모든 일에 방향에 제시하는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성취하는데 거침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그 말씀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행할 때 말씀 붙잡고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간증들을 하죠. 우리가 말씀을 필사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었다. 그런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중에 치료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중에 소원이 응답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중에 기업의 문이 열렸다고 그러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런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가능해져 버려요. 말씀 붙잡고 행하면 다 가능해져요.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 생각의 영역이 다 가능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어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신하에 청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조금 부족하고 또는 불신앙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은 오감을 통한 믿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오감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감을 통해 느끼지 못하면 금방 불신앙이 들어버립니다. 어제는 은혜로라라고 말한 사람이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을 뒤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이래버려야 되는데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어디서 들어봤죠? 그런데 이분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도 이룰 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지고도 늘 의심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사람은 열매만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지는 오감을 통해서. 근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온갖 의심과 불신앙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의 천국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천국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으면 받을 줄 믿어야죠. 그대로 순종하리라 라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감동 주는데 순종을 하는, 자신의 그 어떤 처지에도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천국, 바로 이것이 진짜 응답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 말씀만 없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자의 청구를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이 가나안 여자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거절이 연속되고 구체적으로 거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병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걸려도 그것을 믿음으로 대적해서 낫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야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너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응답을 못해, 이렇게 말해도, 이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길 가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데도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응답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된다고 그럽니다. 왜요? 믿음 앞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행보 앞에서는 안 된다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했던 예수님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진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지적에 즉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는 사람은 혹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혹 이 어리석은 믿음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혹은 내 것이 단 줄 알고 편협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즉시 수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두려워 떤다면 이거 잘못된 믿음이란 알아야 돼요. 내가 쓰러져 낙심해서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구나, 내가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는 나가는 모습을 수정 보완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52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는 그 시간에 낳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던 이 왕의 신하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시간에 낳은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 살아난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가면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또 말씀을 믿고 나가면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은혜와 진리의 자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시대가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안에는 현재 진행형 ing가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준 약속과 이삭, 야곱으로 그 약속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 계속해서 축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 처음에는 어려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확인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온 가족들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보고 응답이 떨어지고 하면은요 연약한 믿음도 다 믿어요. 오늘 이 믿음보다도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믿음이 없었지만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사실 보고라도 믿으면 은혜인 것입니다. 보고라도 나중에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보고라도 믿는 은혜를 가졌다면 이제는 말씀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믿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믿었으면 이제는 계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이후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마가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도마는 그 어떤 사도에 밀리지 않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물과 하나로 주신 것으로 항상 믿음이 움직일 때는 말씀과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창조가 있어요.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말씀에는 기적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의 성취가 있어요. 말씀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그냥 기도만 냈다 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딱 가슴에 넣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냥 냈다 그냥 사람 보고 열매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과 말씀 붙잡고 열매 보고 사람 보고 뛰어가는 사람, 완전히 삶의 자체가 다릅니다. 삶의 자체가 달라요. 말씀과 믿음이 하나일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음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의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취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과 믿음이 작동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과 믿음이 작동해야 삶의 열매가 있고, 말씀과 믿음이 작동해야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말씀과 믿음이 작동해야 모든 일에 성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일 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늘 갈고 닦아야 돼요. 말씀 중요하니까 말씀 붙잡기 위해서, 또 믿음 자체가 중요하니까 믿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을 위한 믿음의 기도와 금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력해지게 해지게 되고, 그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성사가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 붙잡는 주인공이 되셔서 이런 간증과 증거들로 차고 넘쳐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